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되게 짧아요.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오늘 이렇게 장례식장을 이렇게 이틀간 다녀왔었는데 참 사역을 하면은 그렇죠. 교회에 있어도 그렇고 교회장이 있으면은 우리가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장례에 참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사역자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이 이제 장례 이런 일들에 참여하는 일이 많겠죠. 그리고 또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꽤 또 장례 이런 부분들을 위로 예배라든지 발인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꽤 인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장례식장이고 뭐 화장터 가는 일이 참 1년에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검은 양복에 이제 검은 넥타이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죠? 그것을 입고 있으면은 저 사람 어디 갔다 온지 알죠? 장례식장 갔다 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잘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제 흠칫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오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죽은 사람의 혼령이나 귀신이 저한테 붙어서 따라왔을까봐, 그래서 그 귀신 때문에 재수 없는 일이나 뭐 이런 일들이 상치르는 일이 또 생길까봐 막 꺼리고 피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보면 저도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에 보면 항상 보면은 부모님께서 밤에 우리들을 빼고 형이랑 저를 놔두고 이제 저녁에 어디 갔다 오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현관 입구에다가 뭘 놔두냐면 소금을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소금을 얹어두고 외출하시고 돌아와요. 어디 가시는지 얘기는 안 하고 돌아오시면 문 밖에 서 있고 우리한테 엄마 아빠 보고 소금을 던지라고 뿌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게 이제 이게 어떻죠? 장례식 갔다 와서 집에 귀신이 들어올까봐 틈탈까봐 두려워서 한 미신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우리 생활 속에 보면 미신적인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있죠. 뭐 이사를 해도 꼭 뭐 손 없는 날에 해야 하다는, 막 그날은 뭐 평소 때보다 뭐 20만 원 더 비싸죠, 그죠? 그날에 이사를 사람들이 합니다. 뭐 20만 원 더 할 때도 있죠. 60만 원 더 비싼 날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귀신이 뭐 손이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옥에 갇히는 날이 있는데 이때 이사를 해야지 이 재수 없는 귀신이, 나쁜 귀신이 안 따라온다, 집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차를 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새 차를 샀으니까 이제 재물을 바쳐야 돼서 돼지 머리를 그냥 앞에다가 놔두고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이럽니다. 장사를 개업을 하면 어떻게 하죠? 식당 앞에 뭐가 있죠? 소금 10kg짜리 포대가 딱 발판처럼 이제 그렇게 깔려 있어요. 망하게 하는, 이 장사를 망하게 하는 귀신은 들어오지 마라는 그런 모습이죠. 성경에서 이제 나누기 앞서서 아무래도 이제 미신이긴 한데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죠? 조상적 때부터 이제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이걸 감지하고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추측하며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을 주는 것보다도 부정적인 그런 일들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어서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마귀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거짓말쟁이죠.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 빼앗고 그리고 망하게 하고 결국 죽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예 그냥 끊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미신이든지 성경에서든지 이제 영적인 존재 뭐 보는 관점은 전혀 틀리겠죠. 그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어쨌든 이게 뭐
걸어 다니고 막 이렇게 자연 속에 돌아다니는 귀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나에게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도 중요하죠. 막 예수 이름 명언을 떠나갈지어다. 이거 자주 하셔야 돼요. 회개도 하지만은 자주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예수 이름 명언이 이게 뭐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우울하면 뭐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대적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을 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악한 영이 어떻게 틈타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미신을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못 알고 있는데, 뭐 마귀는 우리 생각에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처럼 이제 장례식장이나 뭐 무덤가나 뭐 이런데 막 그 흉가나 이런데 막 떠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그 틈이 있어요. 막 돌아다니다가 오는 게 아니라 틈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인데요. 요거는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성경에 표시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부분들을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13장 마태복음 13장 2절 아니네요. 마가복음인가? 잠시만요. 제가 표시를 잘못 해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 설교가 아니고 이미 설교를 하나 써놨었는데 또 오늘 갑자기 또 장례를 다녀오면서 막 이렇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통해서 욕심에 미혹되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이 틈이라는 게 생각의 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나눴지만 이제 하와에게도 말로 이제 생각의 틈을 타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에 넘어가도록 했었죠. 그런 것처럼 생각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미혹되었던 가룟 유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나오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왜 죽은 게 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다른 거겠죠. 다른 게 아니겠죠. 나무에 걸린 자마다 이제 저주받은 자라고 하기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자살했으면은 이제 아무 손을 사람들이 안 댈라 그래요. 사그면서 뭐 줄이 사가졌든 뭐 어쨌든 간에 거기서 떨어졌겠죠. 떨어지면서 이제 부패한 게 터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시간적으로 앞에 받고 시간적으로 뒤에 받느냐에 따라서 목에 매달려 죽었다, 누구는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시간적 차이일 뿐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대로 가룟 유다가 이 말씀에 표상이 되어졌습니다. 표본이 되어졌죠. 마귀는요 이렇듯 생각을 통해서,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틈을 탔고 가룟 유다를 장악해서 죄책감에 이제 사로잡히고 우울에 빠지고 후회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바로 앞절에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라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먼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틈타고 점차 자리 잡고 정복하고 우리를 이제 통치하려고 한다는 것,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 나오죠.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가복음 5장 4절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랑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한 짓이 광인을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을 막 거의 뭐 죽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괴롭게 해서. 마귀는요 그냥 모르게 와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망할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와서 망할 만한 생각, 이거 좋은 거야 하면서 이제 선악과 먹는 게 좋은 거야 하는 것처럼 망할 생각을 이제 포장해서 꾸며서 속이는 거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망할 선택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리고 또 반복해서 거기에 넘어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처럼 그냥 하나님 될 것처럼 속여서 스스로 이제 동의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한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막 로봇처럼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부추기는 거예요. 죄 짓도록. 나쁜 친구들 있잖아요. 야 도둑질해, 저거 훔쳐와, 이거 보면 재밌어, 이거 좋아, 막 이런 식으로 훔쳐오도록 막 하는 그런 나쁜 친구처럼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같은 데서 하고 다니는 귀신이 붙어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귀의 틈은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무덤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을 통해서 마귀는 틈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충동으로서 마귀는 틈탑니다. 현대인이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것이 바로 이제 미디어를 통한 이 부분들이죠. 화와 음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 속에 수많이 이제 많은 유혹과 미혹을 넣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는 미디어 여러분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 연예인들 입고 나오는 복장이며 말하는 투며 뭔가 이제 대사라든지 행위라든지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요즘 어떻습니까? 예능이며 보면은 너무 음란해요. 동성애가 막 세련된 것처럼 드라마가 꾸미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정직해야 되는 언론까지도 거짓으로 선동하잖아요. 막 이것을 사실은 이건데 10인데 일부분을 가져와서 이를 막 100처럼 확대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실을 거짓으로 바꿔서 뉴스로 이렇게 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선동이랍니다. 그것을. 선동의 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지 못하고 분노하고 막 거기에 끌려가는 게 선동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선동의 영도, 분노하게 하는 선동의 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우리가 오늘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재미로 보지만 여기에 다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사소한 어린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까지요 다 메시지나 사상들을 담고 있는데 이게 불건전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컨텐츠는 별로 없고 우리가 보는 것도 대부분이 그냥 재밌네 하지만 그 뒤에 사상들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사상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영들이, 악한 영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틈타는 거예요. 공동묘지 가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야한 거 뭔가 이런 거 보고 뭔가 내가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거 보면요, 이미 틈탄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의 감정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뭔가 쿵쾅거리고 있으면요, 이미 틈탄 거예요. 그때 이미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것을 내 안에 허락했네요. 회개해야 돼요. 이때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 안에 반응하고 있으면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이미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마귀는요, 오늘날 공중권세 잡아서 전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생각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러냐 보니까 사랑해야 될 가정과도 불화합니다. 부부 간에 불화하고, 자녀와 부모 간에 불화하고, 교인 간에, 민족 간에 불화가 가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상이 얼마나 막 불화가 많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어두운 생각, 음란한 생각, 두려운 생각, 정죄하는 생각, 죄책의식, 걱정과 근심,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악한 영은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고 그게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속여서 빼앗는 거죠. 강도요, 살인자, 이 마귀가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함께하면요,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교회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를 알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요. 그 생각에 우리가 이제 동의하는 순간 악한 영과 우리는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투가 있는데 이게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침투를 생각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 사람은 모든 생각에 다 복종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 생각 속에 일어나는 전투, 전쟁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한 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뭐 침략, 거의 뭐 침략인데, 이게 전쟁이라고 했을 때 한 번의 전투로 이 전쟁이 끝이 납니까? 아니죠. 계속 어느 지역, 어느 다리, 어느 거점, 어느 발전소, 계속해서 이 거점을 두고 계속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이제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어져 가죠. 어느 나라가 승리를 하게 될 건가. 그런 것처럼 한 번의 전쟁 안에는요, 수백에서 수천 번의 수많은 소규모 전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기는 전투도 있고 분명히 패배하는 전투도 있습니다. 그 전투의 누적의 결과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생각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게 영적 전투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마귀의 생각에 순종하면은 그 전투는 패배한 거죠. 계속 그 전투에 패배한 것이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는 거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탈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패배해서 악한 영들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죄 지어도 그렇잖아요.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음란한 행위를 했다든지 야한 걸 뭐 이런 걸 음란물을 봤다든지 보면은 막 저도 경험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해. 막 그런데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별일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별일 없는데 하다가 그냥 무덤덤해지다가 이게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독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장악되는 것입니다. 이게 잠복하다가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장악됐을 때가 귀신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장악됐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질병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도 말하지만은 모든 질병이 이제 영적인 질병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꼭 또 육체적인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거의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의 영역에 있는 게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다 내 생각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저도 그랬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다 제 생각인 줄 알았어요. 또는 하나님 주신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이제 마귀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이야, 마귀가 악한 영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해?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악한 영의 생각이 어떻게 역사해?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의 생각 영역 속에는 내가 계산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이성적인 그런 생각이 있고요, 바로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생각들이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게 해야 합니다. 분별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분별하기는 쉬운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당장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급하고 급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불안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했을 때 좀 내가 힘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좀 유익할 것 같고 이런, 하여튼 이거는 뭐 설명을 다 못 드리겠어요. 제 자신의 생각은 이제 계산하는 생각이죠. 머릿속으로 계산 두들기고 경험과 방법을 의지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다 내 생각인 줄만 알고 사니까 마귀가 망하는 선택을 넣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굿 아이디어 이러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에 동의하는 겁니다. 서슴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도 마귀가 주는 생각도 다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이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보고 기도해라라고 했는데,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막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호흡고 자고 있어요. 그 일을 또 반복을 했는데 자지 말라니까, 기도하라니까 또 자고, 에이 됐다 내려가자, 약간 이런 모습이기도 한데, 그 일을 이제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세요.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이 사역을, 이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내 주님 떠나지 않으랍니다. 베드로가 제일 열심히 얘기했죠. 내 주님하고 같이 죽으랍니다. 내 어디든지 따라갈 겁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갔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근처도 안 가고 막 다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이제 베드로의 경험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의 모든 생각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지고 내 모든 생각을 주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거를 나 혼자 생각하면 잘 모르지만 옆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건 나쁜 생각인 것 같아 라고 말해주겠죠. 그리고 저랑 대화를 하더라도 그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임으로 인해서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기도를 하지 않으면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잠들고 계속해서 악한 영의 생각이 나에게 틈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복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은 뒤로 한 채 영은 잠들어 있고 분별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고 실제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육신으로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나 이제 지나고 보니까 진짜 이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못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진짜 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렇게 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이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고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이 예스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제 동의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복되고 정말 이것이 기쁘고 정말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미신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오류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틈을 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것이 나 혼자 피해보는 거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자하셔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대의 복을 베푸시지만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3세대에 보응하신다 했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 영이 이제 깨어있지 않을 때, 제 영이 잠들어 있을 때 악한 영은 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를 뚫고 지나가서 제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역사하는 것을 정말 수번도 봤습니다. 제가 스스로 넘어져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악한 영향력이 제 가정에, 저희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들을 너무 자주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이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분별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다툼이 자주 일어나요. 아이들이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모두가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그게 때가 맞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연결된 자들까지 이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뻗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악한 것들은 드러나고 도망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과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결과를 아니면 바꾸어서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속이고 빼앗고 망하게 하고 결국에 죽이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시 우리에게 틈타려고 합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로 인해서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눔으로써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나누며 들으며 순종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이 실제적인 영적 삶이며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진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